5장과 6장 볼 차례입니다. 첫날 1장, 2장, 둘째 날 3장, 4장, 오늘은 5장, 6장. 목사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장 좀 절정으로 잘 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 그런 단락입니다. 자, 어제 마지막 주제가 용서였죠, 용서? 기억하시죠? 이제 마지막 주제가 용서였는데, 자, 5장 1절이 어떤 주제로 시작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긴 사랑이란 주제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용서와 사랑은 깊은 상관관계가 있죠. 사랑이 있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설명하고 있죠.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 말은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 말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는 자녀이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3절부터는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본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될 것, 행동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름도 부르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첫째는 음행이죠. 음행이라는 것은 불법적인 성, 부부간 아름다운 성이 아니라 불법적인 성을 가리킵니다. 더러운 것은 왜곡된 성이 있죠. 좀 변태적이고 왜곡된 성. 또 탐욕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성, 이런 것들, 불법적인 성, 왜곡된 성, 이기적인 성, 이런 것은 행동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그렇게 말하죠.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또 세 가지를 또 이야기하죠. 누추함이라는 것은 쌍스러운 말, 어리석은 말은 어리석어서 내뱉은 말, 또 희롱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농담, 이런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있죠. 자기는 농담이라고 즐겁게 하는데 듣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마음이 상하는 그런 농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럼 뭘 하라고 했습니까? 뭘 하라고 했어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런 말 하지 말고 쌍스러운 말, 어리석어서 하는 말, 상처를 주는 농담, 이런 거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자녀 때문에 속 썩고 힘들어하는 많이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 성도들을 보니까요, 어느 날 어떤 성도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분의 아들이,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옛날에 그분의 아들이 학교를 잘 안 다니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이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얘기 하니까 자기는 학교를 다니기만 하면 좋겠다. 공부는 둘째 치고. 그런데 그 옆에서 말은 못하지만 멀구러미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 줄 아세요? 어렸을 때 자식을 잃은 부모. 그분은 사실은 뭐라고 하고 싶겠어요? 나는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저는 자녀는 그 존재만으로 감사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존재만으로 감사할 일이다.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많은데요, 나는 굉장히 착한 아들인 것처럼 생각해요. 나도 속썩이다 살았는데, 그렇죠, 알고 보면 나도 속썩이며 살았는데, 나는 굉장히 착한 아들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 아들은 속썩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다 그런 시기를 겪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존재만으로 자녀는 감사할 이유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합당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녀 때문에 속을 썩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그 존재로 인하여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예,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마지막 탐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탐하는 자 곧 뭐 하는 자? 우상 숭배자. 왜 탐하는 자가 우상 숭배자일까요? 뭔 거를 탐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것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다른 것에 지배를 받으니까 우상 숭배죠. 하나님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의 것에 지배를 받으니까 그것이 우상 숭배죠. 어떤 사람은 재물을 지나치게 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재물이 필요하고 돈을 버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잘못된 것은 아닌데 지나치게 탐하게 되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성적인 쾌락에 지나치게 탐닉하게 되죠. 또 과도하게 되면 그것이 나를 집어삼켜 버리죠. 또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는 것에 지나치게 탐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과도하게 되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명예의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어요. 명예를 탐하는 사람, 그것도 과도하게 탐하게 되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니까 결국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든지 지나친 것, 지나치게 탐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송합니다. 6절 죄송합니다. 6절 시작. 자,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요즘에는 간통죄가 폐지가 됐잖아요. 아시죠? 간통죄가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불륜을 저질러도 간통죄도 폐지됐잖아. 이제 그런 거 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세상 형법이 폐지됐다고 해서 불륜이 아닌 것은 아니죠. 여전히 그것은 죄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불륜을 미화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짓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거 죄 아니다. 이제는 요즘은 다 그렇게 살아. 그런 거 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속이는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니까 그런 말로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자,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은 그들의 파트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의 파트너가 되지 말라. 자, 8절, 9절 같이 읽어보죠. 8절, 9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어떻게 행하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반추해 본다면 그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야. 그런 말 할 수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런 말을 듣는다면. 제가 아주 사랑하는 지금은 선교사가 되신 분인데 제가 사랑하던 한 형제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 당시 직업이 약사였어요. 약사. 천안 옆에 병천에서 약사를 하고 계신 분인데 저희 교회는 대전까지 오셨어요. 교회를 찾아서 등록을 하셨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았어요. 천안에 교회가 많을 텐데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참된 복음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씀하시고 참된 복음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정말 태어나서 그런 성도 처음 봤어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 처음 봤어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온전히 헌신하고 사시는 분이에요. 어느 날 저를 찾아오더니 약국을 문을 닫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약국을 문을 닫느냐고 그랬더니 약국은 잘 되는데 저희가 너무 바빠서 자기가 약국을 운영하는 것만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아닌데 약국은 혼자 운영하니까 매여 있잖아요.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밖에 나가 전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야간이 되면 옆에 있는 학교에 가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교에 가서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캠퍼스의 간사로 일을 하세요. 또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시간을 내서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 단기 선교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약국에 매여 있어서 약국문을 닫겠다고. 그리고서 이제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제약회사에 취직을 하셨는데 회사에 인터뷰할 때 두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첫째, 6시에 정시에 퇴근하게 해줄 것. 왜냐하면 야간에 학교에 가서 전도해야 되니까. 둘째,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2번 긴 휴가를 줄 것.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방학 때는 선교하러 다녀야 되니까. 이분이 워낙 유능한 사람이니까 회사에서 조건을 수락하고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약국은 문을 닫고 회사원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수입은 확 줄었죠. 약사로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버는 돈하고 회사원으로 버는 돈이 같겠어요? 수입이 확 줄었죠. 그걸 감수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그 약사하시는 그분의 부인이 하시는 얘기예요. 제가 학교 캠퍼스 안에다가 토스트 가게를 열려고 합니다. 토스트 가게. 그분은 피아노 치는 분이에요. 전공이 피아노예요, 피아노. 아니, 피아니스트가 갑자기 웬 토스트 가게입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토스트 가게 돈을 벌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에 토스트 가게를 열면 그 공간이 생기잖아요. 학생들 거기서 전도하고 양육하려고 그래요. 그런 공간을 좀 확보하려고. 또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난한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을 데려다가 알바생으로 써서 그들에게 좀 장학금도 주고 돈을 주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토스트 가게 연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제 그 입찰 공고가 났는데 경쟁업체가 이삭 토스트예요. 이삭 토스트. 들어보셨죠? 이삭 토스트. 유명한 토스트 가게잖아요. 이분은 토스트 만들어 본 적도 없어요. 내일이 경연하는 날인데 접수하고 오늘 밤새도록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저한테 하는 말,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 토스트입니다. 그래. 하는 말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진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토스트 이름을 붙이고 경연에 나갔어요. 밤새워서 연습을 하고 밤새워 토스트를 만들어 연습을 해갖고 나갔어요. 실제로 이겼어요. 놀랍게도. 이삭 토스트를 물리치고 그걸 따냈어요. 나중에 제가 캠퍼스에 가보니까 토스트 가게를 운영하고 제가 계획한 대로 하는 거예요. 야간에는 학생들 데려다가 소그룹 양육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을 하고, 또 거기 알바생은 전부 다 중국인 유학생을 써서 장학금을 주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또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신학교에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는 만류했어요. 제발 당신 같은 분은 훌륭한 평신도로 남아달라고. 근데 그분이 또 신학교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또 회사 다니시지, 또 부인은 또 토스트 가게 하시지, 또 야간으로 또 뭐 전도하고 양육하고 이런 일 하시지. 얼마나 바쁘겠어요. 또 신학교를 굳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야간으로. 또 본인이 또 야간에 시간을 대전까지 와서 신학교를 또 다니셨어요. 그날 찾아와서 또, 목사님, 제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습니다. 이분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또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서 오전에는 또 한국인들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또 중국인들 유학생들도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런 교회를 또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셨어요. 어느 날 또 오시더니, 목사님, 제가 선교사로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목사 안수를 받고 베트남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제가 그분을 생각할 때면 이 말씀 볼 때마다 그분이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인생. 그분이 군에 있을 때도 자기 소대원 40명을 전부 다 전도했대요. 전원을 전도해서 다 예수 믿게 만들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니까 그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변화가 끊임없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베트남 선교사신데 또 자비랑 선교를 하세요. 학원을 운영하시면 자비랑 선교하시는데 학원을 너무 잘 운영하시고 수많은 사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선교사로 지금은 살아갑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평신도로 있을 때나 목사가 되었을 때나 선교사가 되었을 때나 한결같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렇게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거기 시험하여 보라 그 말은 실습해 보라 그 말입니다. 실습해 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실습해 보라.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실천을 해보라는 거예요. 실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열명 얻음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동참하지 말고,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말고, 그것의 파트너가 되지 말고, 그들의 친구가 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거예요. 헛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고, 그것은 죄다, 그것은 잘못이다,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12절 뭐라고 했습니까? 12절 1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렇게 책망을 하면, 어둠의 세력을 책망하면 이제 빛만 남아서 빛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책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악한 일, 죄악된 일은 책망하셔야 돼요. 모른 척 넘어가시면 안 되고, 넘어가시면 동참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망하셔야 돼요. 그 다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빛이시잖아요. 우리에게 비추실 것이니까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서 일어나라. 우리를 향해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지혜는 다른 말로 하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분별력 있는 자가 되라. 자, 그러면 분별력을 가지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 다음 16절을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다른 말로 하면 기회를 붙잡으라, 기회를 사라, 이런 말이에요. 옛날에는 노예시장이 있었죠. 노예시장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노예시장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나가다가 어떤 노예를 보니까 마음에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돈을 주고 사서 풀어주면 돼요. 해방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해줄까?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한 바퀴 돌아보고 해야지 생각하고 한 바퀴 돌아왔어요. 누가 사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중요한 기회를 놓친 거예요. 기회를 사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내게 선한 마음을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느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지금 약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선한 기회를 선하게 붙잡고 활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때가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세월을 아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주님의 뜻대로 살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떻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느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것은 술과 성령을 비교한 것이 아니고요. 술에 취한 상태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상태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술의 지배를 받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님께 길들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기가 막힌 설명이죠. 성령님께 길들여지는 것. 왜 그분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소를 길들이는 것을 봤거든요. 자기 멋대로 들이받던 소를 길들이는 것을 보았거든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아, 성령 충만이 그런 것이구나. 주인이신 성령님께 길들여져서 순종하는 것이구나. 성령 충만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받으라는 말은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라는 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이렇게 사경유할 때 한 번만 충만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성령 충만한 상태가 뭐냐? 그 결과가 뭐냐? 19절,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 자,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성령 충만의 네 가지 결과. 첫 번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이것은 영적 교제를 가리킵니다. 영적 교제. 서로 시와 찬송을 주고받는 영적인 교제. 자,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요. 성령 충만하면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두 번째,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것은 예배죠, 예배. 성령 충만하면 예배하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세 번째, 감사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영적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게 되고.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첫째,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복종하게 되고 자발적으로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내와 남편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를 5장, 6장에 걸쳐 설명하고 있죠. 자,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 세 가지 관계를 다루는 이유가 뭐겠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런 일상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옳다. 그런 얘기죠. 성령 충만이 어떤 별개의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되고 좋은 종이 되고 좋은 주인이 되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 충만은 우리 일상의 삶에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 같이 읽어보죠. 22절, 23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누구에게 하듯? 주님께 하듯.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이 말은 아내는 남편의 지도력을 인정해주라 그 말입니다. 지도력을 인정해주라. 거꾸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거꾸로. 당신은 나만 따라와 이러면서 아내들이 주도권을 확 틀어쥐고 나를 따르라 뭐 이래가지고 나가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의 지도력을 인정해주라. 자, 24절 보죠. 24절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본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번에 남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 좋아하는데 여기 보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한마디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라. 죽도록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죽도록 사랑하라.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잖아요. 자신의 온몸을 다 던졌잖아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자, 26절 27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물로 씻어 이것은 세례를 가리키고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 말씀은 신앙 고백을 가리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주실 때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주신 것과 같이, 이런 목적으로 자기를 주신 것과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자기를 주셨는데 그런 방식으로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라. 그 무슨 말이냐면 아내가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고 오래 살면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점점 더 근사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서로의 사랑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가니까 좀 더 멋진 남자가 되고 멋진 여자가 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나는 결혼하고 폭삭 망했다. 사실은 죄송하지만 잘못 사신 거예요. 정말 잘못 사신 거예요. 피차에 잘못 산 거예요. 결혼하고 살면서 인격이 성숙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숙할 수밖에 없잖아요. 서로가 격려하고 세워나가니까. 그래서 남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자기 자신을 누구나 사랑하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면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를 던져주시고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시는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더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한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몸의 지체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존재하시는 그 몸의 지체가 바로 우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결혼한 부부가 친밀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명령하고 있냐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왜 부모를 떠나라고 했을까요? 어떤 부모들은 서운해 하시죠. 왜 떠나라고 성경은? 여기 떠나라는 말은 물리적인 공간을 떠나라는 말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부모를 모실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살 수 있고 모실 수 있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떠나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은 정신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독립하라는 거예요. 독립. 부모에게 독립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부모에게 의존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아내와 어머니를 비교하는 사람이죠. 어머니와 비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이랬는데 아내는 왜 저럴까? 어머니 같은 아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머니 같은 아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존재는 없어요. 왜 그래요? 어머니는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존재예요. 아내는 쌍방간에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아내는 없어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 찾으면 평생 결혼 못해요. 없어요. 그런 사람. 그래서 부모를 떠나라 그런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처갓집에 갔어요. 근데 제가 된장찌개를 아주 좋아하는데 어머니가 끓이는 된장찌개는 저희 집은 좀 맑은 된장찌개, 맑게 끓이는 된장찌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어떤 집은 좀 진하게 끓이잖아요. 우리는 맑은 약간 국처럼. 그걸 늘 저희가 좋아했어요. 익숙하고. 근데 결혼하고 처갓집에 갔는데 된장찌개 올라와 저는 쌈장인 줄 알았어요. 쌈장. 너무 진해가지고 이게 쌈장이지 무슨 된장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집에 맑은 된장찌개가 진리일까요? 그 쌈장 같은 진한 된장찌개가 진리일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집에서 먹었던 그 생각을 빨리 버려야 돼요. 이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집안의 습관이기 때문에 우리 집의 전통일 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의 습관과 전통을 진리처럼 생각하고 붙잡고 오는 거예요. 그것을 다 가지고 들어와요. 부모에게 의존하는 사람 다 가지고 들어와요. 아내를 향해서 탓하는 거죠. 타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우리 어떤 여자 성도님께서 결혼하고 남편한테 실망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 성도님의 친정아버지가 굉장히 자상하신 분이에요. 어느 정도 자상하냐면
밖에 나갔다가 다 같이 들어가면 마지막에 신발을 다 정리해놓고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그런 남편이 있을까요? 혹시 계세요, 집에? 신발을 항상 다 정리하고 늦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분은 생각하기에 모든 남편이 그런 줄 알았대요. 모든 남편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결혼하고 남편과 밖에 나가 들어갔는데 쑥 들어가는 남편이. 아니 어떻게 신발을 정리 안 하고 들어갈 수가 있지? 화가 나는 거예요. 남편은 그 얘기 듣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심판을 정리해야 되지? 자기가 살아온 친정에서 커온 배경, 문화, 습관, 또 남자들도 자기 부모에게서 배운 습관, 문화, 전통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전쟁이 벌어져요. 두 집안의 전쟁.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부싸움 할 때 너희 집안 식구들은 다 그래 이런 말이에요. 너희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형제들 마찬가지고 다 그래.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집안 전체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배운 전통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오니까 혼자만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다 가지고 나오니까 부모를 의존하고 나오니까 결국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그렇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독립하라는 거예요. 독립할 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다 말이죠. 자,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이 지금 부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도 각각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부부관계를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 생활도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그런 관계를 이루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은 자녀와 부모 관계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절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서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에베소서는 거기 한 가지가 첨가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왜 그 말이 들어가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에는 믿지 않는 부모를 둔 자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왜 그 말이 필요합니까? 너 예수 믿지 마. 그 말에 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너 신앙을 버려. 그 말에 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지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죠. 자, 2절 3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버지와 어머니 곧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 중에서 약속이 붙어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 붙어 있습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효자는 반드시 장수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자인데 장수하지 못하는 사람 없을까요?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없어요? 제가 아는 형제도 정말 효자인데 일찍 죽은 형제가 있어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죠. 그런 말씀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 말씀은요, 그냥 한 개인을 향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출애굽기에서 본래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가 될 때 그 사회가 사람들이 잘되고 장수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제일 큰 문제가 앞으로 다가오는 문제가 노인 복지 문제, 노인 복지 문제. 이제 막 노인이 되어가는 세대들이 사실 자기들의 노후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5, 60년대 태어나서 열심히 평생 일을 하고 자녀를 뒷바라지하고 키웠어요. 옛날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은퇴하면 얼마 있다가 곧 죽었어요. 대부분 다. 장수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은퇴 후 삶이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은 은퇴 후 삶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장수하는 시대니까. 오래 사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고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사는 건 축복인데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가 될 때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어서 그 속에 사람들이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다. 그런 사회에 대한 적용으로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들에게 준 교훈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한번 아버지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녀를 노엽게 한 적이 있나 없나?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돌아보세요. 없다.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정상이 아니에요.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진짜 없냐? 다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사실은 저는 약간 장난기가 있었는데 아이를 윽박지르는 때가 있었어요. 제가 아이가 뭘 시키잖아요. 너 이거 해라. 이거 장난감 정리해. 그러면 빨리 안 하면 제가 숫자를 셀 때가 있었어요. 자, 빨리 정리한다. 실시. 하나, 둘, 셋. 그럼 보통 해요, 안 해요? 막 움직이면 해요, 빨리빨리. 그러니까 약간 그 모습이 귀여워서 늘 장난을 쳤어요. 빨리 안 하면 자, 실시. 하나, 둘, 셋. 어느 날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가. 제가 당황했어요. 장난인데 막 우는 거예요. 너 왜 우냐? 그랬더니 그렇게 심하게 할 거 없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심하게 할 거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제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장난감 정리하면 되지. 뭘 그걸 하나, 둘, 셋 카운트를 해요. 그렇게 심하게 할 거 없잖아요. 제가 아이에게 깍듯이 사과를 했어요.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다시는 너를 윽박지르고 숫자를 세서 카운트하고 이런 거 안 하겠다. 약속했어. 약속을 그 후에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네? 못 지켰다고요? 저를 어떻게 보시고? 저는 지켰어요. 지켰어요. 지금까지 지켰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때부터 저를 더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말을 들어주었다는 것, 자기 항변을 들어주었다는 것을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3이 됐는데요. 중학교 때가 한참 반항기잖아요. 반항기. 저는 전도사를 일찍 해서 안 해본 부서가 없었어요. 다 해봤어요. 근데 제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부서가 중등부예요. 중등부. 얘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생각하는 바를. 제가 중등부는 1년 반을 하고, 제가 좀 교만하게 말하면 모든 사역을 다 성공했는데 중등만 실패한 것 같아요.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사역이에요. 근데 제 아이가 중학생이 됐어요. 한참 이제 반항이 시작됐어요. 이제 중3 한 뭐 여름쯤 되어 가던가, 중3 가을쯤인가 하여튼 여름인가 가을인가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 아이의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일반 고등학교를 보내는 것이 좋을까? 외고 고등학교를 보내는 것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진로 문제로 막 생각하는데 어느 날 찾아오더니 시험 기간을 한 주일 앞두고였던가 뭐 그랬었는데, 저희가 무슨 대전에서 애니메이션 축제를 했어요. 애니메이션 축제. 시에서 후원하는 큰 행사를 했어요. 무슨 일본 만화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만화 영화 같은 거. 그런 축제를 해요. 뭐 애니메이션 가요제에서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가지고 가요제도 하고, 또 뭐 그 코스프레라고 해서 그 캐릭터 분장도 하고 뭐 이런 축제를 해요. 며칠 동안. 거기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시험 기간 일주일 앞두고.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안 된다겠죠. 네가 정신이 있냐 없냐. 지금 중3이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해야 되고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네가 그럴 때냐. 안 된다 하는 말이, 이미 가요제 신청했대요. 가요제. 예선을 통과했대요. 벌써 본선에 올라갔대요. 자기 동아리에 어떤 여자하고 둘이 듀엣으로 나가기 약속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동안 이제 냉전기가 시작이 됐어요. 계속 아이는 가게 해달라. 안 된다. 가게 해달라. 안 된다. 제가 일주일 동안 새벽에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도무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날 아이에게 끝까지 못 가게 하면 그날 공부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부할까요?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화가 나서 공부가 더 화나죠. 그 생각이 되니까 그냥 보내주자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내주자. 아내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냥 보내줍시다. 아내는 펄쩍 뛰어요. 그냥 보내주자고.
못 가게 한다고 공부하겠냐고. 어차피 이미 대회 출전했다는데 보내주자고. 그래서 아이를 불러 허락을 했어요. 갔다 와라. 아이는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아이는 이제 갔어요. 당일날 토요일이었는데요. 가만히 아침에 생각하니까 기왕 인심 쓰는 거 더 써야겠더라고요. 아내에게 꽃다발을 사 응원가자 그래서 꽃다발 응원 갔어요. 사가지고 응원을 갔어요. 가봤더니 저 멀리서 어떤 애가 걸어오고 있어요. 이상한 분장을 하고 막 정말 세상에서 처음 보는 분장을 하고 걸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고 마음에 없는 말을 했죠. 야, 우리 아들 진짜 멋있네. 그랬어요. 멋있기는 뭐가 하나도 안 멋있는데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꽃다발을 주고 애니메이션 가요제 출전을 응원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저희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잊어버렸죠. 밤늦게 아이가 들어와서 싱글벙글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동아리 친구들 한 10명 정도가 같이 그 대회를 나갔었는데 자기 빼고 모든 친구들이 다 거짓말하고 도망오거나 몰래 나오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만 허락받고 나왔는데 게다가 아빠 엄마가 꽃다발 들고 응원해 주니까 친구들이 한마디씩 한 거예요. 너는 좋겠다. 너는 정말 좋겠다. 엄마 아빠가 정말 좋으면 이렇게 칭찬한 거예요. 아이가 그때부터 저에 대해서 마음을 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말씀의 의미가 그런 것이구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사실 굳이 막을 이유도 없잖아요. 하루 갔다 오겠다는데 하루 좀 놀 수도 있지.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자녀를 노엽게 하고 윽박지르고 그렇게 하죠. 자, 대신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이라는 것은 훈련을 가리키고 훈계는 말로 하는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훈련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고 화를 내고 윽박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종들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 다음 절 보세요. 6절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눈가림만 하지 마라. 눈가림만 하지 마라. 제가 전도사 때인데요. 제가 서울의 어떤 교회 주말마다 사역하러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전임 전도사가 제 친구였어요. 신학교 동기동창 친구였는데 어느 날 이제 사무실에 같이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쑥 들어오셨어요. 갑자기 이 친구가 얼른 앉더니 성경을 막 피는 거예요. 성경 보는 것처럼.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저한테 하는 말이 안 전도사 잘 몰랐지? 성경은 항상 펴놔 일단. 목사님 들어서 읽는 척해 빨리.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모르실까요? 목회 수십 년 하신 분이 왜 모르겠어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저를 부르시더니 그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 너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될 사람이, 목사가 될 사람이 저렇게 위선으로 눈가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어요. 안전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7절 보실까요? 7절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척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듯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 2년 선배, 신학교 선배 중에 한 명이 목회하다가 몸이 아파서 목회를 잠시 중단한 적이 있었어요. 목회를 잠시 중단했지만 또 가족들을 부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공장에 취직할 때 그리고 뭐 신학대학원 쓰면 취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고등학교 졸업 이렇게 써가지고 취직을 했어요. 일용직으로 취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목회하던 분이니까 습관이 되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어느 날 보더니 부르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그러면 그냥 저는 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나 한 번 늘 열심히 하니까 사장이 기특한 거예요. 한 1년 지나다 사장이 부르더래요. 부르더니
사무실 일을 하라고. 너 보니까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이 행정할 수 있지. 사무실 일을 해. 그러니까 교회 행정들 했으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재정을 관리하고 이런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맞추어서 이런 한 푼 떼먹지 않고 정확하게 해주었어요. 또 한 1년 정도가 지나니까 다시 부르더래요. 진지하게 상담을 시작하는데 내가 공장을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3개를 다 돌볼 수가 없다.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성실하고 진실한데 네가 공장장을 맡아달라. 공장장. 그래서 1, 2년 만에 갑자기 공장장이 될 상황이 됐어요. 너무 성실하고 진실하게 일을 하니까. 그때는 할 수 없이 말을 했대요. 사장님, 제가 사실은 목사인데 몸이 아파서 잠시 일을 중단하고 목회를 중단하고 쉬고 있었는데 제가 공장장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잠시 일을 하다가 다시 저는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도 그렇게 성실하고 진실하게 일을 하니까 금방 공장장으로 발탁하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리만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기를 주님께 하듯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듯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상전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9절 말씀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상전들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뭐를 그치라고요? 가장 큰 위협이 뭘까요? 상전의 가장 큰 위협. 너 잘러? 이런 말이죠. 너 잘러? 그만두고 싶어? 여러분이 갑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의리였던 때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갑이 되었을 때 의리였던 때를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인사권을 내려놓는 것이었어요. 인사권. 보통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 인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해임하기도 하고 선임하기도 하고. 그것을 내려놨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부정적인 사례를 많이 봤어요. 담임 목사 횡포를 많이 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공정하게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 권한을 내려놓고 성도들 중에서 인사위원을 선임을 했어요. 그리고 규정을 만들고 룰을 만들어서 공정하게 선임하고 해임하고 이런 절차를 공정하게 밟기 시작을 했어요. 왜요? 그것이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생활을 해야 되고 자녀가 있고 부인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갑자기 해고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어디 교회를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또 그동안 교회는 또 사대보험을 들지 않았으니까 무슨 갑자기 해고를 당해 실업급여 받을 수가 없죠. 정말 아주 극단적으로 내몰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단순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갑이 되었을 때 내가 의리였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리였을 때 뭐가 서러웠는가? 임시직이었을 때 뭐가 서러웠는가? 갑자기 해고를 당했을 때 서럽죠. 그러니까 위협을 그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위협을 그쳐야 됩니까?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에. 여기 외모는 뭘 가리키겠어요? 지금 말하면 스펙을 가리키는 스펙. 하나님은 스펙을 보고 사람을 취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스펙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위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3가지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영적 전쟁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존재한다. 두 번째, 영적 전쟁은 그러나 물리적인 전쟁은 아닙니다. 총칼로 싸우는 그런 물리적인 전쟁은 아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터에는 중립지대가 없다. 아군이거나 적군이거나 주님 편이거나 마귀의 편이거나 그렇지 중립지대가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10절 11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귀의 간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간계를 부리기 때문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세상에 악한 주관자가 있다면, 세상에 악한 정치인이 있다면, 세상에 악한 통치자가 있다면 그것이 누구의 사주를 받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사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은 사실은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탄 마귀와 싸우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자,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마귀의 간계가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을 우리가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14절부터는 그 전신갑주의 목록을 우리에게 제시하기 시작하죠. 첫 번째는 뭡니까?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맨 처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지금 같은 옷은 허리띠가 없어도 괜찮을 수도 있죠. 딱 맞으면 괜찮죠. 옛날 옷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마치 성가대 가운과 같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죠. 허리띠를 띠라. 어떤 허리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여기 진리는 신실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실함으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자, 첫 번째 신실함이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 뭡니까? 옛날에 흉배라기죠. 흉배. 가슴을 가리는, 가슴을 막는 갑옷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의의 호심경. 의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칭의.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그 확신, 칭의. 두 번째는 도덕적인 의.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도 포함해서 칭의의 흉배, 호심경을 붙이라. 자,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는데 어떤 복음이냐면 평안의 복음, 전쟁의 복음이 아니고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 그랬습니다. 자, 네 번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옛날 방패는 이중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중으로. 그래서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바깥은 나무로 되어 있고 안은 철 같은 것으로 되어, 쇠 같은 걸로 되어 있었어요. 화살을 불 붙여갖고 쏘면 겉은 타지만 속은 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그래서 불화살을 소멸할 수가 있죠.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해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라는 투구를 쓰고, 항상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운데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마지막 여섯 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유일한 공격 무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공격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섯 가지를 따로따로 생각해 봤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와 같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을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디든 공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신을 무장하고 싸우라. 그런 이야기죠.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로마 군인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전신을 무장한 로마 군인, 그리고 검을 들고 있는 로마 군인, 그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무장하고 최강의 군대가 되어서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8, 19절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먼저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말한 다음에 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무장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훈련을 통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훈련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죠. 전신갑주로 무장하고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부탁합니다. 첫째,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항상 깨어있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두 번째,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다른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가 누굽니까? 나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이 선교사, 목회자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겠습니까?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석방되기를 이런 거 기도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것, 여전히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세 가지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깨어있도록 기도하고, 다른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 전쟁에 투입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사신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끝 인사입니다. 21절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두기고는 에베소서를 이제 전달하는 전달자인데요. 두기고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저는 여러분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아무개 집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23절 24절은 마지막 축도입니다. 축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 24절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23절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축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하고, 그 다음 24절은 우주적 교회를 위한 축도,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를 향한 축도. 다시 한번 읽죠. 2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무엇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힘써 지키라.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4장 3절 한번 펴보죠. 에베소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전체 주제입니다.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제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교회가 지은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분열입니다. 분열. 우리는 분열을 가볍게 생각했어요. 분열되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고 좋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한국교회가 수없이 분열되면서 지금 같은 모양이 된 것입니다.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어느 도시에 이제 대로변에 잘 보이는 곳에 좀 큰 교회가 있었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한동안 그 지역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좋은 교회에서 어느 날 분쟁이 시작됐어요. 몇 년 동안을 죽자자자 싸웠어요. 물리적으로 충돌하고 경찰을 부르고 싸웠어요. 도시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그 지역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야, 사랑하더니, 늘 주님의 사랑이 어쩌고 하더니, 아가페 사랑 어쩌고 하더니, 저 교회를 봐라. 지금까지 그 지역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을 강조하는 교회가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 거 보면서 누가 그걸 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 형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때는 저희 형님들이 지금은 이제 목회자가 되셨는데, 그때는 이제 교회 집사일 때 몇 번 저한테 전화를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상담을 하지, 동생이지만. 우리 교회 갈등이 생겨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형님,
인내하면서 교회를 잘 지키세요 그랬죠. 계속 그랬어요. 그래도 교회를 잘 지키셔야죠. 떠나고 싶다고 잘 붙잡았어요 제가. 그래도 교회를 잘 지키셔야죠.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또 왔어요. 자세히 설명하시더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디까지 갔냐면 담임 목사님 축도를 딱 끝내면 장로가 멱살을 붙잡는 거예요. 막장까지 간 거예요. 막장까지. 근데 하여튼 목회자와 장로, 저는 뭐 누구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극심한 분쟁을 겪었어요. 300명 모이던 교회가 건축하고 신도시로 옮겨갔는데 30명이 됐어요. 다 떠나버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 분쟁이 생기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다른 곳 가서라도 신앙을 잘할 수 있고 별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 초신자들은 신앙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예요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그것뿐이겠어요. 그 일을 아는 모든 지역사회 주변 사람 다 욕하죠. 그래서 다시는 교회 나가지 않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누군가를 겪었기 때문이죠. 어떤 일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부정적인 겪었기 때문에 그런 분열 다투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간곡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전체는요, 이미지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장 22, 23절. 1장 22, 23절. 교회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지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를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지체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상호간에 협력하면서 한 몸이 되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2장 15절 보세요. 2장 15절 뭐라고 비유하고 있는지. 2장 15절. 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교회는 한 새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 그러시죠. 자, 세 번째 2장 19절. 2장 19절. 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 말은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다. 가족.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므로 가족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는 존재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얘기죠. 자, 네 번째 2장 20절부터 22절. 2장 20절부터 22절. 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시고 사도와 선지자가 기초를 이루고 있고 우리는 벽돌 하나하나 이루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성전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5장 31절 32절. 5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다섯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그러므로 신랑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 말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 조금 전에 본 말씀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6장 10절 11절. 6장 10절 11절. 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교회는 전신갑주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킬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 방법은 바로 5장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5장 18절.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킬 수가 있을까?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떻게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으로.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이 뭘까를 생각해 봐야 되죠. 성경은 성령 충만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은사의 충만, 하나는 열매의 충만, 두 가지로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은사의 충만을 생각해 보죠.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것일까요? 주님께서 은사를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것일까요? 은사는 항상 사역을 위한 거예요. 사역.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자, 내가 섬기는 은사가 있다. 사람들을 섬겨서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이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는 항상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그럼 열매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열매는 내 인격의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인격의 변화.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시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자, 이런 열매는 인격의 변화를 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좀 정리하면 은사는 사역을 위한 것이고 열매는 인격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은사가 어떻게 하면 충만해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구하면 됩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구하시면 돼요. 은사를 원하시면 구하세요. 간구하세요. 뭐라고 간구하느냐? 은사를 주세요.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니 이런 은사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나니 은사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은사는 사역을 위한 것이니까 나를 위해서 구하지 말고 사역을 위해서 간구하세요. 주님, 제가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제게 은사를 주십시오. 간구하시면 주님께서 줄까요? 안 줄까요? 주시죠. 간구하세요. 언제까지요? 주실 때까지 간구하세요. 계속 간구하세요. 근데 은사는요, 마치 이렇게 배터리 충전하는 거 비슷해요. 배터리 충전. 내버려둔 배터리가 방전되기도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충전을 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충전을 해나가야 돼요. 어제까지 은사가 있다고 오늘 은사가 있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적절하게 쓰지 않으면. 적절하게 쓰면 가져갈 수도 있죠. 엉뚱한 데 쓰면, 자기를 위해 쓰면 가져가 버릴 수 있죠. 열매는 마치 나무의 수액 같아요. 나무의 수액. 자, 여기 한번 이 꽃을 생각해 보시죠. 이 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밑에 뿌리를 내리고 있죠. 그러면 이 땅 속에 양분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이제 줄기에 영양분이 수액이 쭉 공급이 돼요. 수액이 충분하게 되면 잎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나무의 수액 같은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 이것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 갑자기 될 수 있어요. 오늘 갑자기 받을 수가 있어요. 열매는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열매를 받느냐?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여러분, 참된 성령의 충만이 뭐냐면 이렇게 은사와 열매가 균형 있게 충만한 거예요. 은사가 충만해 사역의 능력이 있고요. 많은 사역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키고 그게 필요하고요. 또한 인격이 훌륭하게 변화되어서 사람들에게 성숙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사람. 인격에 성숙한 사람. 혹시 여러분 그런 분 본 적 없으세요? 이 한 가지로 치우친 사람. 어떤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일을 잘해요. 능력 있게 일을 잘하고 교회 일을 잘해요. 그가 일하면 일이 많이 돼요. 그런데 항상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 곁에서. 왜 그럴까요? 인격의 성숙, 열매가 없으니까. 인격적으로 미숙한 상태니까 자꾸 상처를 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셔야 돼요. 오랫동안 그 훈련하셔서 인격적인 변화를 이루셔야 돼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인격적으로 훌륭한 것 같은데 평생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해요. 사역의 능력이 없어요. 왜 그래요? 은사를 통해 일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은사를 구하셔야 돼요. 주님, 제게
은사를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니까 은사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면서 지킬 수가 있느냐?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이 뭐냐? 은사가 충만하고 열매가 충만하고, 은사는 사역을 위한 것, 열매는 인격을 위한 것이고, 함께 균형을 이룰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지게 되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은사와 열매의 균형을 잘 이루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나온 것처럼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모든 일상의 관계가 균형 있게 되고 평화롭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평화가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를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요. 디아볼로스가 무슨 말이냐면 이 둘 사이에 뭔가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둘 사이에 뭔가를 집어넣는다. 마귀는 관계를 깨트리는 역할이에요. 관계를 깨트려. 관계를 자꾸 깨트린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관계를 잘 맺습니다. 왜? 인격이 성숙해 있고 또 사역의 능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관계를 잘 맺게 되죠. 그래서 부부관계, 부모 자녀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좋은 관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경험한 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 카이스트에서 교수하시는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남들이 볼 때는 남부러울 곳이 없는 집이죠. 남편은 카이스트에서 교수하시고 서울대를 졸업했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항공우주공학 분야의 아주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이 가정에 많은 상처가 있어요. 이 부부는 건강에 문제가 없는데 유전자가 있어서 둘이 만나서 아이를 낳으면 선천적인 백혈병이 생기는 거예요. 첫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이분들이 워낙 또 미국 생활도 많이 하신 분이라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제일 좋은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골수 이식 수술을 해서 아이를 살려보려고. 안타깝게도 결국 죽고 말았어요. 이식한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식해서 몸에 잘 맞으면 사는 것이고 거부 반응 일으키면 죽는 거예요. 결국 아이가 죽었어요. 문제는 그런 사이 둘째가 똑같은 병을 안고 태어난 거예요. 둘째까지도. 저는 첫 아이는 못 봤고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죽은 상태라서 저는 둘째 아이를 함께 경험했습니다. 둘째 아이가 똑같은 병을 안고 태어났어요. 첫 아이를 치료하다가 죽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겁이 나는 거예요. 또 수술한다고 하기가. 수술을 미루고 계속 그냥 버텼어요. 아이가 10대 중반 될 때까지 버텼어요. 스테로이드 주입해가면서 버틴 거예요. 나중에 열 몇 살 되니까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 스테로이드를 계속 주입하면 장기에 문제가 생겨요. 장기에 손상을 입어요. 이걸 중단하면 아이가 또 백혈병으로 죽게 돼 있어요. 이제 선택을 해야 될 시점이 됐어요. 아이에게 물었어요. 아이가 컸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이가 성장했으니까 수술을 받겠습니다. 결정을 했어요. 수술을 받기로 하고 이제 대학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첫 아이 때는 미국까지 갔는데 대전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받겠다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서울로 가시지 그러십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첫 아이를 살려버리면 미국까지 가면 죽었지 않습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가까운 곳에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면서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성도들에게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매일 밤 8시부터 1시간씩 기도할 테니까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 나오세요. 광고를 했습니다. 한 3, 40명이 매일 밤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기도한다고 했을까요? 아이가 나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가 나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는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계속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골수이식을 하면 백혈구 수치가 관건이에요. 수치. 처음에는 100개, 이게 점점 늘어납니다. 늘어났다가 떨어지고 왔다 갔다 싸우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매일매일 그 아이 엄마에게 전화를 받고 그 홈페이지에 올리는 건 오늘은 100개가 생겼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댓글이 수십 개가 달립니다. 응원하는 댓글, 응원한다, 힘내라, 기도한다. 또 다음날 또 200개가 됐습니다. 또 400개 됐습니다. 갑자기 또 떨어져 300개가 됐습니다. 이게 치열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전 교회가 다 함께 기도하면서 견뎠어요. 매일 밤 교회에서 기도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어떤 분은 집에 가서 또 그 남편과 또 다른 아이 밥을 해주고 이런 일을 하고
수술 받는 날 또 한 성도는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병원 앞에 가서 문 앞에서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에 동참했어요. 그렇게 성도들의 지극한 관심과 돌봄으로 아이가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나았어요. 그날 그해 연말에 성탄절이 돼서 제가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이가 춤을 추어서 앞에 나와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열정적인 모습을 보았어요. 정말 감사했죠. 그런데 아이가 이제 그런 과정을 밟을 때 교회가 함께 사랑으로 그 가정과 함께 돌보는 것을 보고, 마지막에 이제 그 아이의 큰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형님이죠. 그분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야, 동생에게 물어보는 거야. 교회가 그렇게 대단한 곳이냐? 교회가 우리 친척보다 더 내 조카를 사랑한단 말이냐? 우리도 그렇게까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매일 우리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원 찾아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교회가 정말 그런 곳이냐? 그럼 나도 교회 나가야지. 그리고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가족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군대가 돼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교회 나가자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 가정을 돌보는 것을 보고 그 아이를 돌보는 것을 보고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면,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달리 봅니다. 뭐가 있길래, 무슨 비밀이 있길래 너희는 그렇게 산단 말이냐? 나도 교회 나가봐야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한 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서 온전히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고 힘써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힘써 지켜나갈 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